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가톨릭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의 나이 34살 때 그가 심우하던 독일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주의 반박문을 게재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왜 기념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하나의 교회, 즉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는 개신교와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즉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개인의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가 개인의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제사함과 구원을 주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교회 첫 번째 주교였기 때문에 로마교회 주교직을 계승한 교황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계속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천국 열쇠는 구원을 좌우하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천국 열쇠는 모든 사도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 천국 열쇠는 오늘날 교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베드로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교회 첫 번째 주교였다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30명이 넘는 로마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교회 첫 번째 주교였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할까요?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한 후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겠습니까? 한세희 목사님에게 안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안부 인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지 않았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된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명목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명목상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대금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당시 종교자들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죄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직 있을 것입니다. 실은 면죄부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하는 말이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벌을 면해준다.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해준다는 의미의 면벌부였습니다. 유로 당시에 천주교에서 판매했던 면벌부는 죄를 명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이거를 가리켜서 잠벌이라고 그럽니다. 잠벌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따로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아들을 죄에 대한 벌로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잠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은 잠벌을 탕감받으려면은 보속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에 나아가 고해 성사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가 말해주는 대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얼마 헌금을 하세요, 또는 주기도문 또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웃과 하나님께 끼친 해를 갚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다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속건제와 같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속의 방법에는 자선, 기도, 탄식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봉사, 절제, 희생, 헌금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잠벌을 다 탕감받지 못하면은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라도 탕감받지 못한 잠벌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한편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 바로 갑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일진데 어떻게 죽기 전에 잠벌을 다 탕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은 순교자나 특별한 성인으로 추앙받지 않는 한 모두 연옥에 가서 탕감받지 못한 징벌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징벌을 다 받은 후에야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바로 그 잠벌을 과거에 벌이든 또는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로 면벌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가족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면은 면벌부를 사는 즉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그 당시에 태첼이라고 하는 면벌부 판매 수도사였습니다. 장사꾼이 아니고 수도사였는데 면벌부, 독일에서 면벌부를 파는 권한을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태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웅별설이 뛰어나고 장수설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지금 면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헌금계에다가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댔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저마다 면벌부를 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면벌부는 4분의 1 플로린에 판매하였는데 그 가치는 당시 평민들이 거주하는 작은 집 반년치, 즉 6개월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주교는 각종 세금에 힘겨워하던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각 목적에 해당하는 면벌부를 세분화하여 발부하여서 한 가족이 여러 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이 막대한 자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 교황에게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바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모스크인가 하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제일 부자는 로마 교황이, 왜냐하면 면벌부판 모두 대금이 그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사실에 분개하여 95개지의 방관문에서 특별히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루터의 95개조를 읽어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5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5개 조항 가운데서 왜 이렇게 부당한지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6조항입니다. 교황은 하나님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조항입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 그랬지요? 테체레라고 하는 소도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36조항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이 없더라도 형벌과 지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얻는다. 43조항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45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쳐 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으로부터는 면죄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5개 소개한 그런 면죄부 95개 중에서 있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교황의 면죄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면벌부를 사면은 죄가 용서된다. 즉 돈만 내면 천국에 간다는 면벌부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루터는 죄사함과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으며 더구나 자신이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루터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은 평소 교황과 천주교의 전횡과 부패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삽시간에 유로천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루터의 말을 진작에 받아들여서 그들이 한번 검토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루터를 파문시켜 버리니까 거기에 반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루터 편에 들어서서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루터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루터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 개척하여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으므로 의인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0편, 15편에서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3개로 줄였으며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것을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루터의 전개를 읽어보면은 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루터의 일생에 3번 커다란 감동과 영향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입니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육체와 삶을 괴롭혀도 구원의 확신과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번민의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루터는 1512년 29살의 나이에 비덴베르크 대학의 성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29살에 성사 교수가 되었으니까 대단한 천재겠지요. 루터는 수도원 건물의 탑속에 있는 방 안에서 살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사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머물렀고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복음의 진리가 그의 영혼을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터는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행위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값없이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인간이 죄사함 받는다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로마서 1장 특별히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은 루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진리에서 떠나 부패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경험한 것은 교회 일로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로 가다가 블로그나라고 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죽는구나라고 낙심했을 때 갑자기 천둥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천둥 치는 튀듯이 다가왔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경험한 것은 로마에서였습니다. 루터는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로마로 순례여행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로마로 순례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 코스가 로마의 성계단 성당 내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계단은 모두 28개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계단을 로마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순례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을 평생 가장 귀한 소원으로 소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유리족에게 깔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구원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터졌지만 제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고통에 더해갔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런다고 구원을 얻을까? 이런다고 죄사함을 받을까? 갑자기 로마 1장 7절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루터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를 거꾸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고행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기대를 거슬러 내려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난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기적을 경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또한 만났습니다. 그는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과 선행의 무거운 짐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신학생들에게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게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그 다음에 기타 이단들이 다 뭘 합니까? 뭔가 공로를 자랑하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제사함을 구원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격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 제사함을 주겠습니까? 한 10억 바치면 하나님께 제사함을 주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공로나 돈으로서 제사함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모두 제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의를 강조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루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값없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교리를 개신교의 사활이 달린 교리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개신교는 무너지고 이것을 붙잡으면 개신교는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라는 세 가지 표어를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의 면벌부 판매를 반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총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의 공로 사상을 반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근거로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에서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성경에도 없는 온갖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 마리아 승천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와 연옥 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모든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주장은 변질되고 오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총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점차 싸구려 은총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반대작용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사명을 해야 된다는 강조한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나 표 역시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함으로써 그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정신을 잊어버리고 과학과 지성도 모두 배격하는 성경 문자주의라는 세장 속에 기독교를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신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했다는 것으로 자만하거나 안주하면 아니 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약된 부패성이 있어서 부패성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 개혁교회를 개혁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는 사탄의 끈질긴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이라든지 담임 목사가 교황처럼 군림한다든지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기복신앙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등 개혁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개신교가 옳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의 삶, 특히 성직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천주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신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는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겨우 이단을 앞에 있을 정도로 천주교가 제일 신뢰할 만한 종교인들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가 1등이고 그다음에 불교가 2등이고 개신교는 세 번째만 겨우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자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율법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불교 어떤 그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개신교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개신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복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교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신교회들하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개신교회들은 뭐합니까?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따끔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불교의 스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듣는 비꼬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세례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